여러분, 저는 리트릿 준비하는 과정부터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리트릿 이전에 막 기도회 하는 그 기도의 재단 쌓기 시리즈 하면서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은 기도 제목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참 예비하신 자리구나. 그리고 그날에만 은혜를 주실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경험했던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리트릿의 현장에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리트릿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특세, 저는 이 시간들을 쭉 떠올려 보고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대학산부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우리 대학산부 예수 사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으니까 오히려 일어나야 될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그러한 의미에서의 일어나라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부흥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부흥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잔치를 마친 오늘 주일 집회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앞두고 있는 한 가지 축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트랜지션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트릿을 가기 전에 기도의 제단 쌓기 시리즈를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 스토리를 보시면 어떤 거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다 데리고 갑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들과 내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당차게 이야기하죠.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너네 신들에게 구해봐라. 먼저 그 바알들과 아스타롯 혹은 아세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해를 합니다. 피를 흘리며 말도 안 되는 종교 행위들을 하는데 결국 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불을 달라고. 여러분,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백날 천날 그렇게 구해봤자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나서죠. 심지어 어떠한 패기를 보였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쌓아 올렸죠, 그렇죠? 거기다가 나무를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그곳에 물을 뿌려요. 나무에 물을 뿌려요. 불이 붙어야 되는 나무에 물을 뿌린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그 밑에, 제단 밑에 도랑이 생겼대요. 물이 고여 있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 붙을까요? 물이 지금 흥건하게 있는 제단, 그곳에 불이 붙을까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이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반복은요, 결국 강조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그만큼의 간절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타이틀이 우리가 묵상해 볼 포인트입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센텐스가 우리가 흔히 저 본당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아가.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박수 치고 있어. 그 앞에 계신 지휘자께서 리듬의 마법사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박수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하고 있는데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번 리트릿과 특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 부서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제단, 이 예수 사람 공동체라는 제단,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걸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똑같이 불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끊임없이 이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기로는 후자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셨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응답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하는 마음, 여전히 그냥 그 불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가만히 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는 행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 보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GBS 하시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4절을 보시면, 그 위에 3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네 글자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기도를. 근데 2절 말씀 보세요. 감사함으로, 첫 번째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는 늘상 매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실 수 있으세요?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사실 이러한 구함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내게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셔야 되고 채워주셔야 되니까, 그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오케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믿고 구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로 이미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특별히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기도,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단순히 뭐랄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로만 유지해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진짜 그 생을 다하는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 그거 죄지었어 밝히 드러냈을 때 다윗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침상이 젖을 정도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뭐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맥락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음이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으세요? 기도가 어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백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음이 감사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제 3절에서 너 근데 골로새 성도들 이 대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뭘 위해서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래요. 자, 지금 바울이 구체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도할 문? 전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조금 용기 내면 할 수 있는 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ENFP라고 해서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I 성향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향에 따라 전도가 잘 된다 못 된다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XE 수료해서 그곳에서 배운 거 잘 써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도하는 거? 내가 조금 용기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계속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3절과 4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밀입니다. 비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의 내용과 비밀, 이것을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먼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영역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리트릿과 특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내 GBS 조원들에게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하나님 되심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했습니다. 이번 특세와 리트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 경험했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은혜 뽕이 차올랐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네? 친구한테 얘기했어. 야, 나 리트리 특세 가서 진짜 은혜 받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응은 뭐예요? 아, 진짜? 야,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예요?
어떤 반응이세요? 뭐 약간 어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약간 표정 보면은 약간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뜨거워졌다가 팍 식어지는 그러한 표정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심령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입술이 고백하는 이 복음의 내용, 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저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트릿과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으면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제단에 붙은 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가만히 서서 불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기도의 제단에 올려드릴 그 제목들이 뭐라고요? 주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예수사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붙은 불을 꺼트리지 않았을 때,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이십니까? 왜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를 비밀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의 이성적인 지적 호기심과 지적인 이런 노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 가사가 이럽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저야만 승리한대. 전혀 메이크센스 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야만 승리하는 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축구 경기했는데 이제 월드컵도 며칠 남았어? 15일 남았나? 2대1로 졌는데 야, 우리 이겼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편 국가 사람이겠죠, 그렇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복음의 내용이래요. 여러분, 이 비밀의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였어요. 근데 그 제사에는 딱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어린 양, 짐승의 피, 그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체가 그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가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친밀한 교제. 근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당신이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죽음까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네? 얼마나 슬퍼요. 감사하지. 근데 슬프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부활 신앙을 빼놓지 않고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누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비단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전도를 해. 야, 너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너가 이제 의인이 될 수 있어. 아니, 의인이 되었어. 근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부터 탁 막힐까? 야, 너 죄인이야. 뭐? 약간 이런 반응.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 부활? 부활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신비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라고 계속해서, 너네들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트릿과 특세를 마무리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믿음으로 구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마치 그 모든 백성들이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부족한 입술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예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는 더 이상 영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드글드글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번 리트릿을 통해서 하나님 참 많이 응답하신 것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방언을 허락하시기도 하셨고요, 선명한 비전도 주셨고, 특색 가운데 부르짖을 그 기도의 제목들도 주셨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리고 부흥을 허락하신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왜 나한테는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저는 계속해서 남의 이야기만 들어올까요? 왜 남의 부흥 이야기만 들어올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세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그 지팡이를 들며 기도했던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음과 씨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전히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고 계속 팔 들라고 하니까 불편하고, 무슨 찬양을 그렇게 오래 하세요?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도 가진 친구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꿈을 꾸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가 더 길다고 할 수 있는 세대들인데, 분명한 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소망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포지션에 가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볼 수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레벨에 도달하면 더 주님 잘 섬길 수 있겠지. 이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참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공동체, 그 자녀들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당신만이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결코 스쳐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아멘. 또 죽음에서 아멘. 주님, 이 청년들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모든 삶을 비추실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했네, 예수 승리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너의 주님,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여러분,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 우리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세요.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했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리트릿과 특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입술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고,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 되신다고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세요. 주님, 내 심령에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예수님 알길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주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했을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술을 여시길 부탁드려요. 간절하게 구하세요.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 믿었습니다. 근데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 응답을 너무나도 사모했으니까, 그 목마름이 있었으니까, 그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의 표현이 여러분 입술 여시고 주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는 겁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저를 따라 한번 외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문을 계속해서 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사용하시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흥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구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 부서 안에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가운데 아직까지 이 집회실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여러분 학년 친구들, 사역팀 가운데서도 받은 상처들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로 어려움 그 가운데서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카톡 보내고 연락하고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 다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니면 그 친구가 오랜 기간 나오지 않음에 익숙해져 있으신 건 아니세요? 연락하면 불편하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돌아오는 반응은 냉랭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심스럽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 없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 떠오르는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친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시며 함께 간절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함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저도 이러한 이야기하는 거 조심스럽습니다만 특별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이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가슴 찢어졌던 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성수양관에서 그렇게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말씀 들었던 그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직접적으로 친구를 잃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그 장소에서 목숨을 잃은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조차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제 지인들이 너무 많고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제 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정말 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제겐 괴롭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안타까움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저 친구도 함께 손잡고 천국 가자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청년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팽배해져 있는 술과 마약들과 세상의 것들을 쥐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젊은 청년들, 또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세요. 특별히 마음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유가족들, 지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선이겠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청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소망 되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만 좋은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큰 소리 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반주도 크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마저도 이 부족한 점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마약과 술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먼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 안타까운 마음과 주를 향한 마음, 더 나아가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베풀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리트릿과 특세를 통해서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부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똑같이 실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비밀을 먼저 안 자로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할바를 깨닫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그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만 때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자리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있다면 깨워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과도 같은 귀한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베풀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임을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예수 사람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 자신에게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갈 문을 열어주시며 동시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더 이상 영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매진할 테오니 주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